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예, 이렇게 주일날 다시 예배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결핍된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8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게 돼서 어떻게 연구하고 어떤 부분들을 발전시켜야 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건강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알고 보는 만큼 그것에 따라서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예전에 아프리카에 에볼라가 확산될 때 그때 의료진들이 되게 어려웠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학 지식이나 또는 병의 원인 이런 것들을 어떤 미신적인 것에 두고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방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눈에는 또는 문명이 발전해서 의학 지식이 보편화된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래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지식,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떤 신념을 가졌는가,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생각이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빌닷의 이야기인데 어떤 지식, 어떤 경험,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사람에 대한 생각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빌닷이 어떤 지식, 경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우선은 빌닷의 신학, 신관, 신론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한번 글을 읽어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전능하신 분께서 또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너가 하나님 간절히 찾고 자비를 구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것이다. 이런 말들 속에 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된 일이 발생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심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잘못들도 다 아시고 세세하게 아시고 그것을 다 해소할 때까지 갚으시는 거겠죠.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괜히 엉뚱하게 고난당하는 일은 없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공평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벌하신 하나님 당연히 알고 있죠. 간절히 찾고 자비를 구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빌닷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거 어느 정도 맞죠. 엘리바스도 그 전에 말했는데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낮게도 해주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거의 다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전통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에 이제 옛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지식뿐만 아니라 수세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축적된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기초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은 물리치지 않으시고 악한 사람 손도 잡아주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오랜 조상들이 시간을 거치면서 축적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오랜 기간을 한번 걸쳐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케이스를 가지고. 내가 본 대로는 경험이죠.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징계받는 거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훈계 받는 거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 속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지만 경험, 전통, 큰 오류는 없지만 물론 살짝 불편한 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각자만의 지식, 경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신 모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한 달 후에 또 확진 판정을 받으셨다고 이런 뉴스가 나와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이런 시대의 어떤 이런 모습들도 어떤 그런 것을 판단하는 눈이 다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어떤 기초로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경험, 세계관이 우리의 말, 생각, 행동, 신앙생활의 모습을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언어,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어떤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세계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이런 부분들은 한번 깊이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척 짧지만 하나님을 정말 심판자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잘못하면 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엄격한 규칙 적용자,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그 의무로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하신 후에 너무 방임하시는 것 아닌가? 방치하는 것 아닌가? 무개입하시는 거 아닌가? 잘못해도 사실 전혀 징계가 없는 거 아닌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큰 매를 맞았다, 이런 것들이 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방치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정말 무관심하신 분 같다. 사랑으로 구원하셨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위한 어떤 기도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재인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빌닷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학, 인간관, 인간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빌닷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할 테냐. 말투가 지금 문제인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 잘못한다고 생각하냐, 어떻다고 생각하냐, 일종의 약간 공격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되는 거, 특히 이제 자식들이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벌하시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 지금 욥의 자식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거 죄를 지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근데 간절히 찾으며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끝은 심히 창대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건데 처음에는 좀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 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뭐랄까요, 이게 정말 기대에 찬 그런 어떤 약속 같은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거든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의 말에 담긴 인간에 대한 생각, 인간하고 어떤 건가 보면, 지금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을까, 그런 거와는 관계없이 일단 말투, 거센 바람 같은 말투, 그런 말투는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잃어서 막 너무 흥분 상태에 있고 막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지금 점잖지 못하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만 갖는 인간,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기에 자식들의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인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자비를 구하지도 않고 있고 깨끗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그런 인간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 크게 될 수 있는 인간, 이건 뭘까요? 약간 너무 막연한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인간에 대해서 빌닷이 가지고 있는 생각, 뭔가 잘된 내용이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그래도 괜찮았다고 크게 뭐 신학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인간에 대한 이런 관점은 이게 잘된 말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혹독한 느낌이 들죠.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도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본 바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지금 욥이 지금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보니까 악을 갈아서 재난을 뿌리는 자, 이거는 뭐 굉장히 악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재난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다 거두더라. 지금 네가 그거 거두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이게 지금 욥 앞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무척 단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우린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죄인 아니면 의인, 옳음 아니면 그름, 선인 아니면 악인, 내 편 아니면 상대편, 축복받은 사람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 거의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흑백 논리 같은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서남아시아 쪽에 쓰나미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쪽은 불교권, 뭐 힌두교권, 이슬람교도가 많은 곳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거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 얘기했고, 그때가 또 뭐 주일도 껴있고 그랬는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해가지고, 이분의 생각은 기독교인 아니면 어떤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떤 사람들로 나눠버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냥 안 믿는 사람, 이런 방식으로 사람에 대한 생각들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고통스러운 마음, 내면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무공감하고 무감정한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는 것 같은데 사람의 이런 고통과 내면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학, 인간론에 무심했던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간에 대한 마음들, 인간학이 부재한 어떤 신학의 폐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을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타락과 구속이라는 부분은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받는다, 그 중심의 핵심 메시지죠.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 단순한 논리 속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타락해서 구속된 사람, 구속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흑백 논리로 나누는 것들도 발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타락 부분에서 이 타락한 인간의 후예들의 이 내면과 정서가 엄청 복잡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안정된 곳에서 쫓겨난 어떤 불안정, 약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지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심도 굉장히 크게 작동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처, 그리고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한 어떤 그런 결핍, 이런 부분들 우리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떤 인간의 절박감,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자기를 방어해야 되고 또 때때로는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자기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작동되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척 예민하고 복잡한 사람의 심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발전된 것이 사실은 심리학인 것이죠. 심리학의 다양한 원리들, 또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분류하고 나누는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발전했냐면 사실은 인간의 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걸 더 강화하고 발전되고 어떤 문제를 명명하고 네이밍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인간 세상에서는 많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신학이란 이런 영역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간과하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회개한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 거의 이런 방식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나눈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정말 심리학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될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을까? 우리도 너무 어떤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정리되어 있지만 사람에 대한 생각은 너무 단편적인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생각,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기보다 조건 없는 수용과 공감이 사실은 먼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닷의 어떤 지식, 경험, 세계관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이었냐, 신학, 그 다음에 인간학을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인간학이 부재한 신학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빌닷의 신학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졌지만 인간학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를 보여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지금 욥의 상황인데 빌닷, 엘리바스의 이런 말들을 막 들었다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쟤네들 말이 맞네.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예, 어떻게 보면 우라통이 터지겠죠. 그 말이 들어오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겠을까요? 될까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느낌으로 들릴까요? 인간론이 빠진 신론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만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흑백 논리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완벽함, 무결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집요할 정도로 무자비하고 혹독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떤 의문도 제기하기 어렵고 닥치고 순종하고 수용해야만 하는 아주 높은 위치의 그런 하나님, 그렇게 참 뭐랄까요? 매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따뜻한 제사장 역할이 없는,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제사장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냐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슴 속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제사장 역할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없는 채 날카로운 선지자 역할만, 날카로운 선지자는 뭘까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뭐 잘못했다, 뭐 회개해라, 그런 역할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폐단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는 보통 다 옳은 말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 상황에 그게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옳은 말을 하기보다는 때때로는 필요한 말을 할 때 더 그 관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학 수업을 들을 때 배웠던 내용이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벌써 15년이나 넘은 시간이었는데 저한테 그때 굉장히 큰 인사이트로 남은 건데, 설교문 작성 전에 꼭 써야 될 두 문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문 작성 전에 꼭 먼저 써야 될 두 문장. 첫 번째, 그 뭐냐면, 포커스와 펑션인데, 포커스와 기능인데, 이게 각각 뭐냐면, 이 포커스는 말하려고 하는 주제와 초점, 그걸 먼저 한 문장으로 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예를 들면 이게 초점이 될 수가 있죠. 그 설교의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꼭 한 문장을 더 써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기 원하는가예요. 그래서 그 주제와 초점이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하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한 문장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하게 될 것을 계획하게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으로 이어질지를 미리 예상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그 설교문 작성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돌아보면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고려를 깊이 한 채 해야 될 말과 아니면 필요한 말을 구별해서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신학이 부재한 인간학도 반대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인본주의나 인간 편의주의로 흐르기 쉽고 하나님과 관계를 결국에 파괴하게 되니까, 사람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바른 진리를 선포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돌이키고 또 온전하게 세우려면 바른 진리를 선포를 해야 되는 것만으로는 되진 않고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존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믿음을 주시고, 반복되는 잘못에도 인내하시고 마침내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끝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편하게 잘못했다고 말해놓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도 또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함께 하면서 변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동역자로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왜 칭찬을 해줍니까? 잘못을 바꾸고 싶은데도 때때로는 야단을 치지 말고 칭찬을 해주고, 때때로는 격려를 해주고 쓰다듬고 위로해줘야 될 때도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변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인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가진 어떤 신학,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그렇지만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빠진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은 때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융화시켜서 정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가 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정말 사람을 세우고 돕는 귀한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정말로 지혜의 영을 열어주셔서,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적해 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큼이나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과 염려와 또 하나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보호와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여러 가지 방식, 하나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또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에 깊이 공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그를 세우고 도와야 할지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로 다가가는 것이 최선일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